할렐루야. 아멘. 저 처음에는 좀 엄숙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요. 이 특성과 우리 성도님들 찬양을 들으니까 제 마음 안에 막 감격이 있어가지고 먼저 그 마음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병사 입대식을 하고 나니까 이 사명감과 무거운 마음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는 그 결단이 또 새롭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은혜로운 성탄절 찬양을 함께 불러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두 청년의 정말 너무 아름다운 특송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찬양과 두 청년의 특송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받으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문을 같이 읽어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지난 2022년을 한번 돌이켜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요. 마치 바람이 휙 하고 불듯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스쳐가는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요. 따뜻한 바람인지 찬바람인지 그리고 비바람인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일일이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뵈니까 너무나 환하고 편안해 보이셔서 정말 2022년 한 해를 잘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를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제가 편안해 보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겸손하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요.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생기는 것 같지만요. 찬찬히 일어난 일들을 돌아보면은 대부분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큰 사건이 있었다면요. 사건이라기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는 지금도 그 단어가 참 생소한데요. 비대면 예배의 그 시기를 극복하고 올해 들어서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기쁨과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대면 예배로 돌아왔다는 그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우리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록다운이 계속되면은요, 교회도 못 가고 영원히 영상 예배나 드리면서 집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지만은요, 그 후유증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모든 분야에서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는요, 한국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약 12,000개 정도 되는 연약한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호주를 포함해서 약 30%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는, 사라져버렸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위기의 시대에 그러나 감사하게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기간 동안에 오히려 녹아지고 낮아져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참 감사하시죠? 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영상으로 얼굴을 보고 목소리만 듣기만 하다가 보고 싶은 사람을 직접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 대화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 코이노니아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2022년 1년 내내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선물보다도요, 가장 귀한 선물은 이 세상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주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아까 축복도 하고 사관님도 평안을 축복했지만은 돌아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있으니 정말 좋습니다 라는 우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있으니 정말 좋습니다. 아멘.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살아볼 만한 건요,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은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순간은 감격했다가도요, 며칠만 지나면 우리는 또 금방 잊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사관님이 늘 여쭤보세요. 일주일 지난 후에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하면 우리는 또 그 감격을 또 잊어버리고 그만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기억은 이렇게 잘도 잊어버리고요, 때로는 변덕스럽고 자기 중심적이지만은 오직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머리카락을 세신 것처럼 알고 계시고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 맞습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며 이 자리에 계시고요,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생일날입니다. 오늘처럼 귀한 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좀 전에 말씀드린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 하에 성탄절의 의미와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요, 예수님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은요, 그냥 한 인간이 우연히 태어나신 게 아니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요, 육신의 몸으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러셔야만 하셨을까요? 우리는 다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요, 가로막았던 장벽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주고받는 거,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새 생명의 선물을 하나님께 받은 그런 의미 있는 날입니다. 잠깐만 제
개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2000년 성탄절날 제가 그때 다니던 교회 학예 수련회에 참석했다가요. 수련회에 주 강사로 오셨던 어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고 통회에 눈물을 흘렸던 그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저는 세상에서 성공해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보려고 가족도 등한시하고 오로지 일과 성공을 위해서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 게 싫어서 이민까지 왔는데 그렇게 아둥바둥 살려면 이민은 뭐하러 왔지? 라고 생각할 만큼 저도 제 자신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람의 욕심 같아요. 그렇게 성탄절에 감동의 시간이 지나고 그다지도 세상적이고 목표지향적이었던, 저는 목표를 세우면 꼭 이루고 할 많은 그런 고집을 갖고 있었는데요. 저의 삶의 방식에 깊은 회의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생각했지만 변화는 일순간에 일어나지 않더군요. 그게 사람의 속성인 것 같아요. 그렇게 죄책감으로 몸부림치고 절규했던 회개의 기억도요, 하루, 일주일, 한 달이 지나니까 점차 옅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5년 정도가 지난 2005년 3월에 날짜는 기억되지 않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사는 게 싫더라고요. 제 자신이 싫고 이제는 정말 좀 변화하고 싶다는 그런 강한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집에서, 제가 살던 집의 서재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결단해보자 하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하던 첫날이었어요. 시편의 말씀을 읽고 나서 불을 끄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려고 시작하려는 순간 갑자기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저의 영과 혼과 육을 휘덮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령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해가지고요. 그 후에 회사에 가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도 이 몸과 이 영혼이 막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성령님의 통제할 수 있는 임재를 그 후 몇 년간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그 후에 제 삶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고요. 지금도 저는 주님께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여전히 제 삶과 제 영혼을 만지고 계신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 인생의 변화의 터닝 포인트는 2000년 오늘입니다. 성탄절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제 변화는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저는 그 2000년의 기억이 참 부끄럽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한 20년도 지난 그 옛날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도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얼마나 신앙의 길이 참 어려운지를 저의 경우를 통해서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겉보기에 신앙이 좋고요. 건강한 사람 같아도 우리의 영이 죽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의미 없는 소리가 되고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살아있을 때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이 놀라운 은혜를 그저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제는
우리 성도님께서도 하나님께 즉각 반응하시고 집중하시면서 신앙의 귀한 결실 맺으시는 오늘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12월 달 제가 이제 공항에서 캐주얼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12월 들어서면서 자녀들의 여름방학과 개인들이 이제 장기 휴가를 맞이해서 공항에는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줄에 줄을 잇고 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현상은 어떠냐면 호텔료하고 항공비는 배나 더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 자리가 없고 호텔도 매진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술과 파티로 보통 11월 중순부터 크리스마스 파티를 여기선 준비하더라고요. 화려한 복장과 또 온몸에 문신은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문신과 무절제한 쇼핑 그리고 향락으로 이 허전한 자기의 마음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허전한 마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오신 이 기쁜 날 혹시라도 지난 한 해 사시는 동안에 고단하시고 삶의 무게로 힘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요, 오늘 찬양과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요, 예배와 또 찬양 중에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요.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이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은 평강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실 것을 믿습니다. 예, 마태복음 1장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도착 시기는 다를지 몰라도요, 큰 결단을 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서 호주로 오시기 위해서 이민 가방을 다 싸신 분들입니다. 생명부지의 땅에서 자신과 하나님만이 그 아시는 그 말할 수 없는 어려움, 도저히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 고생 겪으시면서 가장으로서 한 가정을 지키시고요, 자녀도 양육하시고 또 새로운 삶의 터전을 지금 이날까지 일궈 오셨습니다.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요,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이런 인생의 큰 변화에 적응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집착하고 주장하고 소유했던 것들을 포기하거나 버리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됩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안 되는 영어 때문에 참 너무 힘들어하면서 상실감과 무력감에 힘들어할 때 누가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 주셨습니까? 그 자리에 내가 세상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때 내 발밑에서 내가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가장 낮은 곳에서 나를 받쳐주시고 내 어깨를 붙들어 주시면서 내 중심을 잡아주신 분, 그분은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은요,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요. 그 믿음은 성공이나 행복보다 훨씬 귀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믿음을 붙잡고만 계시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우리에게 결코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 믿음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또 다른 의미이자 선물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떠나갑니다. 친구도요,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고요, 권력도, 세상 영광도, 물질도 영원히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없게 언젠간 다 내 곁을 떠나게 됩니다. 자신이 소유했다고 집착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결국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환난 속에서나 시험 속에서나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임마누엘 동행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언약이 곧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하실 자이심이라.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도요, 정말 부끄럽지만 심지어 최근까지도 죄의 권세와 죄의 유혹 앞에 얼마나 자주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약 5년 한 4개월쯤 전에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제 죄로 인한 당연한 결과였기 때문에 제가 온전히 뒷감당을 해야 될 일이었지만은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의 근간이 되었던 인격이나, 저도 인격이 있잖아요. 자신감이나 또 신앙인으로서 가졌던 안정과 평안함, 자존감, 그리고 인간관계조차도 뿌리채 뽑히는 일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걸리면 누구나 일정 기간 격리되지 않습니까? 아이솔레이션이 되죠. 죄로 인해서 제 삶은 그날 이후에 기약 없는 자가격리, 코런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 세상이냐 너의 하나님이냐, 이제 선택하라고 물어보시는데, 이 저의 반응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너무나 그 결단이 더딥니다. 저처럼 미련한 사람은요, 죽을 만큼 힘들어 봐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제가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실까? 하며 두렵고 어둡고 긴 터널 홀로 움츠리며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제가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은요,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크신 자비하심과 용서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제가 한국과 영국을 거쳐서 돌아온 작년 2월에 이제 우리 구세훈 교회에 등록하고요. 멤버십을 획득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사랑과 친밀한 교제, 그리고 연중 무휴로 계속되었던 수요 성경 공부와 김한기 사관님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조금씩 자신감도 얻고요. 마지막 때를 살아낼 새 힘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정식으로 구세군에 입대해서 병사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의 죄로 인한 쿼런틴 격리 기간 중간에 저는 대한민국의 그 대한예수교 예장 합동 측의 신학대학원을 수료하고요.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충만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에서 호주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기에 지금 이 자리에 다니엘 선교사로 불리며 서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요. 선교사로나 목사로 불리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그러한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강한 군병이 되어서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말씀 안에만 안주하기보다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부르고 계신 사역의 자리에 서기를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외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요,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고 참 잘 살았다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일생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았느냐 따라서 후에 심판날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정된 시간을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소명에 따라 가치 있는 일을 행하면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성경은 소멸하는 세상에 덧없는 것을 붙잡지 말고 영원한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요, 기도하며 거룩한 시간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은 시간을 지혜롭고 가치 있게 잘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리를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 이제 2000년이 지났네요. 약속하신 재림이 언제인지, 그날까지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더 주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마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으시고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려있는 구원의 문은 머지않아 닫히게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30절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시다면은 간절하게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구원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때가 지나면 다시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요,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우리들은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내일이 될지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요, 오늘 밤에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에 우리는 51번의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51번의 수요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를 성탄절 찬양 예배로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개인적으로 감사하고요, 참 좋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에게는 감동이 아주 컸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으셨죠? 예,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과 은혜 충만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반드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